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사람이 어쩔 때는 선하고 어쩔 때는 불선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섞여 있는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를 조건으로 관찰을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조건일 때는 되게 좋은 마음들을 막 일으켰다가 조건이 좀 바뀌어서 뭐 대상이 좀 힘들고 내 상태가 안 좋고 그런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나쁜 애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막 불선한 마음을 일으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그렇게 선하기도 하고 불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너무 진폭이 버라이어티 하니까 나라는 어떤 고정된 감각이라기보다 그냥 조건 따라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의 연속이구나. 이제 그쵸. 그런 감각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타인에 대한 화를 제가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인을 조건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인도 어떤 조건에서는 끔찍하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타인도 흘러가는 그런 몸과 마음의 흐름이구나. 저랑 똑같이 그렇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면서 타인에 대해서 큰 화나 어떤 집착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저나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자애로워졌다 그러나?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냥 저런 게 사람이구나. 근데 저게 진짜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 또는 존재들의 실상이 그 무상하다 또는 뭐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제 존재들의 삶이라는 게 보면은 계속 뭔가 변화의 연속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범부들은 보면 이제 유익한 마음하고 해로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혜가 있어갖고 지혜가 망각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으면은 좀 사람이 좀 되게 좋고 아주 그 선한 사람이 됐다가 또 지혜가 망각되고 이제 바른 기억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또 뭐 이상하고 정말 이렇게 막 꼬여 있고 그런 질투도 많고 막 자만도 많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계속 이래 조건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범부들일수록 이 마음이 되게 변화가 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로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유익한 마음이 주로 되고 이제 깨달음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이제 아주 악한 마음이랄까요? 나쁜 마음, 해로운 마음 이런 건 안 일어나니까 되게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모습이. 항상 고정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한 그런 말이 결국은 이 존재에게는 정말 존재의 모습이라는 게 무상하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또 이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타인을 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 모습처럼 타인의 모습도 어떨 때는 또 되게 착하고 정말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다. 어떨 때는 또 막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신다거나 무슨 아주 안 좋은 일을 이러면 또 막 완전히 또 헐크처럼 괴물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조건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이런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좀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 자체가 계속 이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나 타인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들도 마찬가지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 따라 마음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과 불선을 왔다 갔다 하냐, 선이지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새로운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느냐, 이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모습이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번뇌는 없어지셨지만 때로는 되게 자비로우시다가 또 때로는 교육을 할 땐 또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이게 이제 뭐 해로운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조건 따라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 모습 자체도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이런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게 저 사람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이지 이게 전체다 또는 저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 또 정신 차리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화를 내 이런 마음이 훨씬 적어질 수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은 이제 화도 안 내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안 좋은 거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충고하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저놈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항상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문자가 지금 이야기한 게 결국은 존재 자체가 조건 따라 이제 이렇게 우리 몸도 보면은 외부 조건에서 계속 변하고 있고 마음도 어떤 조건에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다. 어떤 고정된 변치 않는 어떤 형태로 있는 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해가 생기면 나 스스로에도 내가 좀 나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조금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여유도 생기고, 타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저 조건에서 저런 마음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낀 게, 타인에 대해서 계속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저게 나쁘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혼자 있으면은 그런 비슷한 강도로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내가 조건 지어진 어떤 그냥 뭔가 마음의 흐름이구나 라고 실체 없음을 알게 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지어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뭔가 마음의 이어짐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서 결국 마음이라는 게 나라는 것도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쓰든 타인에 대해서 쓰든 결국에는 같은 마음을 쓰는 거라서 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타인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나한테 저주를 하고 혹은 타인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으면 결국엔 그 마음이 나한테도 분명히 돌아올 거고,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타인의 뭐 경계가 없다 뭐 이런 식이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이 마음씀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좀 경험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는 게 결국 그 저주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대상이 바뀐 거지 마음 자체는 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에 대해 판단하는 거나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 저주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또 악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안 좋게 험한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말의 그거의 본질을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도 불선업을 짓게 되고 자기 마음도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자 이야기했듯이 그 마음에 그것이
대상은 다르고 해도 그 쓰여지는 마음은 본질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선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마음이 선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고, 내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도 오염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좀 해서 번뇌가 가라앉으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좀 밝아 보였다가 화가 꽉 차 있을 때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 세상이 없다고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게 본인 마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냥 보인 거고. 그거를 옛날에 뭐 선에서는 그냥 한마음 착하면 천국이고 천상이고, 한마음 악하면은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이 열리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내 마음의 하나가 잘못 쓰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리 마음의 어떤 작용이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되게 선하게 쓰고 또 지혜롭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고 그런 지혜가 많이 생기다 보면 세상이 다 청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도 훨씬 적어지고,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청정하면 타인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니까 이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좋게 작용하고 관계에서도 되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념 적용에 보면은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안과 밖으로 관찰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안의 마음과 그 오장의 칠각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이나 오장의 칠각지도 뭐 타심통은 없으니까 제대로는 못 봐도 추측해서 이렇게 판별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나나 타인이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법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해서 그게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안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을 개발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이제 초기에 질문, 나라는 게 결국은 조건에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이고 고정한 것이 없듯이 타인도 그렇다는, 이게 안으로 밖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마음에 막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관찰했듯이, 타인이 막 화내고 있는 건 우리가 뭐 굳이 타심통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에게 본인도 괴롭게 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또 타인이 되게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같이 마음이 뿌듯 흐뭇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같은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그렇듯이 타인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도 없어지고 본인의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이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내 번뇌를 없애서 내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타인도 조건이 되니까 내 번뇌.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번뇌도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